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들으신 왕원은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예수 앞에 하리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리오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이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네.
날 볼 수 있게 주는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 호산나 호산나 이젠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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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하노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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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하노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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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하노니 호산나 호산나 산줄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 호산나 호산나 삼절 깊은 강에서 치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산다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오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그런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영과 진리로 지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용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의 임할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의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너희들의 언어를 내리 나타나리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가로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한 선지자가 나오죠. 대단한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의 우울증에 관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엘리야 하면 여러분 불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게 한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을 죽였어요? 또 멍 때리면 안 돼요. 450명을 또 쳐 죽였잖아요. 아무튼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불을 내리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을 내렸고 결국 바알 선지자 450명 쳐 죽였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같은 성정에 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대단하긴 알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어디에서 말합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우울증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고, 그죠? 예수님이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이에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이상합니까? 우울증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증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멘.
우울증이 있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우울증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우울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에 대해서 왜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도 우울증을 걸릴 수도 우울증을 뭡니까 접할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울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이상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살을 저질러 보면 큰일 나고 그런 감정과 그런 우울감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은데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인데 무슨 우울증이 걸렸다니. 여러분 그건 무식한 생각입니다. 무식한 생각이고 무식한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감기 안 걸려요. 여러분 감기 많이 걸려봤죠? 똑같아요. 마음의 감기가 우울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막 손가락질해요. 감기 걸린 사람 병원 갔다고 막 뭡니까 수근수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좀 우울증 걸렸고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프다고 손가락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마음의 감기는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유독히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도 예의 없이 열심히 특심했어요. 엘리야가 유별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유별났어요. 그런데 유별난 사람도 여러분 예의 없이 찾아올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우울감이, 우울증이.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그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어쩌냐, 우울증에 빠졌는데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깊은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어제요. 놀랐습니까 여러분? 와, 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여러분 놀랄만 해요? 안 놀랄만 해요? 놀랄만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또 뭐 유튜브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설교를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알았듯이. 예. 여러분들도 없다고는 볼 수 없어. 몰라서일 뿐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우울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 여러분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것을 못 내놔요. 왜요? 스트레스롭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감기가 스트레스롭고 부끄럽습니까? 감기 있으면 나 감기 걸렸어. 나 기침 감기야. 나 콧물 감기야. 목 감기야. 말해야 말해요. 말하잖아요. 아 그래? 목 감기는 뭐가 좋아? 어디서 잘해?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 감기, 우울증 있으면 말해야 돼요. 쉬쉬할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돼. 아, 그러면 그러면서 나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내가 우울증에 있다고 말을 한 순간부터 내가 치유가 되는 거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알리고 싶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울증에 걸린 나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거나 그 두려움 때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우울증에 걸리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 두려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조옥수 목사도 뭡니까 진단 안 받았잖아. 내가 봤을 때는 100% 우울증인 거였거든요. 우울감도 사로잡히다 보니까. 네, 있어요. 보니까 성경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냐면 오늘 갑자기 이 말씀 준비했는데 제가 1, 2주 정도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몰랐죠? 몰랐죠. 뭐 알겠어요. 계속 만나야지 알지. 계속 만나도 잘 모를 수도 있어. 네. 기도를 한데도 여러분 우울감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뭡니까 무엇을 하나니 이것이 무엇을 여쭈죠. 반대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울감이 있으면요, 기뻐해도 기쁘지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게 하나의 감정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 우울감이 왜 이렇게 오지? 기도를 한데도 이게 사라지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고요, 심리적인 원인이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 이런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호르몬 이상이죠. 저도 50대가 되니까 뭡니까? 호르몬 그런 변화가 있겠죠. 예, 갱년기도 있겠고. 이런 이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생물학적인 원인, 신체적인 원인에서도 갑상선 질환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거, 그리고 각종 뭡니까, 종양, 그리고 뭡니까, 뇌졸중,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런 뭡니까, 우울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요, 너무나도 의존적인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너무나 의존적이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완벽주의자로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짜리가 꼴등짜리보다 우울감이 더 큽니다. 더 크고 뭡니까? 자살 충동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꼴등짜리는 자살 충동 별로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성대개가. 근데 1, 2등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우울증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으로 뭐가 있냐면은 어떠한 본인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그리고 뭡니까, 충격적인 사고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들을 사별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겪었을 때는 이렇게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 진단을 하게 되면요, DSM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DSM은 그 몇 가지를 해가지고 싹 나오는데, 여기에서 거의 한 대충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은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도 그런가 봐봐요.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되면 그런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주 동안 계속해서 보세요. 매일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돼. 2주 동안. 어때, 괜찮아요? 2주 동안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돼. 두 번째는 뭡니까?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보세요. 일에요, 흥미가 별로 없어. 근데 억지로 해. 흥미가 감소돼. 그리고 밥맛이 없어. 그리고 때로는 밥맛이 또 너무 좋아버려. 그래서 뭐냐면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너무 잠을 많이 자. 그리고 뭡니까? 운동을 안 해. 아무것도 움직이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운동 안 해. 그거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신적으로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거 맨날 피곤해.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리고 뭡니까? 무가치해. 자기의 삶이 무력감이 있어. 그래서 뭡니까? 또 죄책감이 있어. 그것도 부적절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뭡니까? 어떤 책임이 없어. 우유부단해. 삶이. 탁탁 쳐지질 않고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는 반복적인 자살 생각. 여기에서 여러분들 5가지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진단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지금 거의 80억 정도 된가요? 79억 정도 되죠? 79억에서 80억. 인구가 그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의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이게 언제 통계가 되었냐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래서 그 사이에 몇 프로가 증가됐냐? 18%가 증가됐어요. 그냥 우울감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유엔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비상사태였어. 우울증 때문에. 세계적인 비상사태. 이게 선포됐어요. 2017년도에. 뭐가? 우울증이. 그 우울증으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최첨단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쪽에서 최고예요. 그것도 우리 한국. 행복하지 않아. 고학력이면서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자살률도 높고. 어른들도 그러고, 청소년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그러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살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미 그거 자살 가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우울증이 상당히 우울감이 사람들마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것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이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냐? 그건 사회적인 구조가 있어. 그런 구조, 전통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뭡니까? 의사소통이 요즘엔 달라져 버렸어요. 예전같이 대가족도 아니야. 그리고 요즘 뭐 휴대폰이 상당히 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다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아니라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뭡니까 그 속에 파묻혀 갖고 그 속에서 뭡니까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뭡니까 자폐 아들도 많고, 그리고 먹는 거 식생활의 변화, 그리고 선진국의 교육 전쟁, 우리나라도 교육 전쟁, 그것 때문에 우울감. 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공부하고 그 공부도 부족해서 여러분 실은 학원까지 안 보내도 되거든요.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학원까지 보내는 전쟁. 왜? 저 자식도 보내고 저 자식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 자식 안 보내면 우리 자식만 떨어질까 봐. 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도 보내는 거죠.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된 뭡니까? 경제적 빈곤. 이런 여러 가지가 우울감을 걸리게 한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울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히 여러분 감기가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신체적인 리듬이 깨지면 여러분 내 몸이 또 추워지고 신체적인 리듬이 바뀌어지면 감기가 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신체적인 리듬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우울증이 와요. 왔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고 왔는데도 말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렇게 3억 명이라면 여러분 통계가 안 된 사람은 더 많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10억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통계가 3억 명이 넘는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취약해졌냐, 우울증에. 이런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이것에만 왜 우울증에 걸렸는가 거기에만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능한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뭘 높여야 되냐면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일단은 무엇이든지 병은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울증도 예방이 되는 거죠. 감기도 예방이 되는 것이고 이 마스크도 감기 예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 마스크 다 해체했다고 하니까 해체하는데 여러분 자기 몸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마스크 하셔야 돼요. 실내에서도 그렇고 실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왕 여러분들 이 우울증에 안 걸렸다면은 안 걸리기 위해서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또 이게 걸렸다면 빨리 이 우울증이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도 이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되니까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그 자포자기 그 상태에서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좀 우울하다, 우울감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프다는 걸 이야기해야 돼. 예. 대화를 하는 게 내가 요즘 좀 이래 하면서 우울해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혼자 뭡니까 가만히 숨기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위 사람들에게 119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래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요 의원 중에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뭘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 하면서 그래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빼줘야 되는 거죠. 뭘 빼줘야 그 안에 면역력이 없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차츰차츰 이야기하다가 품어주고 하다가 이해를 해주고 하다 보면은 면역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런 심한 우울증이 단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장에 보면요 상당히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능을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단시간에 이렇게 이런 일도 있구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금방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은 여러분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과로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울증이 온대요. 제가 또 오늘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 피곤하고 과로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제가 봤더니 저도 과로를 몇 개월을 했어요. 그냥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몸의 질병도 그러고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로하면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 원인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울증에 걸려있고 지금 현재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비정상적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상적인 사람들이요. 예,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있듯이 똑같아요. 마음의 질병이에요. 이것도 우울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면역력, 영적으로 피로하고 지치게 되면요,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과로가 되면요, 육체의 면역력이 떨어진 동시에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조금 상하게 되고 힘들게 되면요, 우울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약을 먹고 치료가 되거든요. 좀 장기간으로 먹게 되잖아요. 한 달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주에서. 근데 약하게 걸리면 그냥 푹 쉬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원래 감기약은 없어요. 그냥 쉬면 되거든. 근데 이제 좀 쉴 수 있는 또 약을 좀 주잖아요. 푹 자라고. 예, 수면제 좀 넣어주고. 푹 자고 먹고 쉬는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심하다 보면 약을 먹어야 돼. 중증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약하게 걸리면 그냥 약도 안 먹어도 그냥 푹 쉬면 괜찮아.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뭡니까? 이 마음이 조금 이 단기간에 좋아질 수도 있고 장기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빨리 좋아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오픈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픈하라는 거죠. 내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잠도 푹 자주고 잘 먹어주고 잘 쉬어주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대화를 나눌 대상자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래요, 마음이 고달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우울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씌워주면 우울감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울의 감정이 좋아지면 우울증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병이요. 그래서 증이요. 질병이. 무슨 증이 그래서 우울증이 병이거든요. 너무 심각하면. 그러니까 이걸 병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상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여러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요즘에는 뭡니까? 한 집 걸쳐서 우울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픈만 안 할 뿐이죠.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항상 기분이 좋다며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잘 지켜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뻐해라.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이렇게 우울감에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울증에도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힘을 얻으라는 거죠. 내면의 뭡니까? 면역력을 뭡니까? 뭐예요? 갖춰라, 이 말이죠. 언제든지 그래서 이 우울증은요, 어느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다면 도와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말씀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우울감에 시달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선택해서 딱 보니까 뭡니까? 죽고 싶다. 누가?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로는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네.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 믿음 있는 선지자도 그랬네. 죽고 싶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도 어느 순간에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우울증이 오는가? 이것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요. 지금은 뭐예요? 승리가 언제 있냐? 온데간데가 없는 것처럼 지금 노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시위하고 있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제. 그래요.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제 생명 거둬가 주세요. 제가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그게 기도였어. 엘리야에게는 그게 기도였어. 그리고 자버려, 그냥. 그리고 그 자리에 자버려. 보세요. 이 노뎀나무에 도착해서, 이 노뎀나무는 여러분 콩가의 식물인데요, 흰꽃이나 그리고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되게 높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1, 2m 정도 막 그렇게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금작화라고, 금작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여러분 광야에서요, 바람과 햇빛을 잘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광야가 춥습니까, 겨울에는. 아니, 밤에는.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뭐냐가 햇빛도 찾아내주고 추위도 찾아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걸 땔감으로 좀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밑에 지금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요, 자신은 하나님 저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실제로 이 엘리야가 굉장히 녹초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곤할 때 사단 역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칠 때. 그리고요, 녹초 상태였고 굉장히 이 사람이 트라우마 상태에 놓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야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자살 충동이 든 거죠. 이제 세상 그만 살고 싶다는 거죠. 네, 심한 우울증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은 우울증에 겪어보셨어요? 우울증 겪어보셨어요? 고개 끄덕인 사람. 그 우울증 겪어보셨어요? 네. 저는요, 아가씨 시절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 감기처럼 지나갔는데 그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년. 근데 그거에 우울증인 줄 몰랐어. 네. 청년 시절 때. 그러니까 과도한 일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과도한 일. 근데 보니까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이 없을 때 우울증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일을 함으로써 그걸 또 뭡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최근에도 짧게 1, 2주 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1, 2주 정도 또 자주 또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감기가 있듯이 그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살면서 우울증 겪습니다, 여러분. 안 겪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우울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장기적일 때는 기간이 많이 오랜 시간이 될 때는 진단하게도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지 않으면 조현병으로 가버리니까. 조현병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살하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번에도 정신병동에서 40대 여성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문을 열고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심각해요. 정신병 환자도 심각하고. 그 정도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사역이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우리 이웃이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에게도 우울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쿠퍼라고 불리기 원했던, 자기는 나는 윌리엄 쿠퍼요,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윌리엄 켈퍼라는 사람이 찬송가 작사가예요. 근데 이 사람도 심한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에요. 네, 외국인이지만. 아무튼 이 엘리야는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엘리야에게는 당장 필요했던 것이 잠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당장 필요했던 것이 먹고 자는 거였어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분주할 때는 우울증 환자 더 많아.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늘 주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첫째는 왜 중요하냐면 가장 훌륭한 이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을 겪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울증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안 걸린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겪어봤으니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기도 쉬지 않아도 우울증이 걸려. 말 안 할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웃고 있지만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무지해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바쁘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서 바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져 간 줄도 모르고 있고 뭘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살아가냐고요.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심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미리 그 전에 여러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울증이거든요. 가장 경건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엘리야의 상태를 보고 지금 힘을 얻으시고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정말 내가 이 구원 받았을까? 이 회심한 것조차 의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랬냐면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누구냐? 그 설교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엄청나게 여러분 우울증에 심각하게 시달렸던 목사님이에요. 특히 노년에 그러셨어요. 노년에. 그리고 여러분 리더자라면 보세요. 그리고 리더자이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더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등짜리가 꼴등짜리보다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릴 확률. 그리고 자살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디에 취약하냐? 사탄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사탄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장 큰 시험에 관해서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 우울증이거든요. 우울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에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너무 힘들었으면 삶이 사형 선고에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후에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런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엄청난 시험을 통과시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뭡니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들, 배웠던 모든 것들, 철학적인 사고들, 뭐 이런 모든 것 자랑할 만한 물질 이런 거 전혀 이런 거 그런 거 잡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결국은 그 시험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누구나 여러분 과로 하고요. 과하게 일하고요. 또 주어진 시간이요. 이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분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로 하지 마세요. 과로.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에 7일 한 번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쉬지 않는 것도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쉬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쉴 공간을 그 제자들 떠나서 쉴 공간을 찾습니다. 어디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가셔서 또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또 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쩌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쉬게끔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쉬게끔 만들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계시고 엘리야의 그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지금 다 쓰고 계시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 엘리야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언제 알았을까요? 불병거 타고 갔을 때 나는 거야. 오메 나 그때 하나님 안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이 어려운 혹독한 순간을 지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 그때 죽기를 정말 하나님께 구했는데 나 그때 안 죽여주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인생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보세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엄청난 바알 선지자 450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뭡니까 떨어뜨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자살 충동에 한순간에 들어버렸다는 거죠. 네. 죽게 해달라고. 선지자 엘리야도 죽게 해달라고 그랬죠. 또 누가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욥도 나 죽여주세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 현실이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살게. 그걸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한꺼번에 여러분 10명이 죽어버렸어. 다. 살기 쉬워 힘들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전 재산 다 날렸죠. 전 자식 다 뭡니까? 죽었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죠. 와이프 도망가 버렸죠.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없죠, 여러분. 걸린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처럼 여러분, 비판한 사람은 우울증이 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심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 손가락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도울까? 생각해줘야 돼요. 그렇게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언제든지 여러분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에 사로잡히 않아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우울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면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사탄에게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지치고 피로하다 보면 여러분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힘이 없을 때 밟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렇게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밟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엘리야가 아니었고 여러분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그 당시 이세벨이요 마귀에게 꽉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심하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요 뭘 못 거두냐면 성령의 열매를 못 거둡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탄의 공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죠. 네. 이걸 못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잘 되고요.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5장 나오잖아요. 5장 22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잖아요. 이런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엘리야도 그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극한 시련과 우울증에 있을 때는 여러분 저도 한번 경험해 보니까 못해요. 무슨 성령의 열매를 거둬요. 내 자신도 추스르기가 어려운데 무슨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까 여러분. 참기는 못 참아요. 화가 나는데 우울해지고 어떤 오른밤을 댑니까 여러분. 더 갚아주려고 해버리죠. 왜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치고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우리의 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면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경솔해져 버려요. 우리의 말들이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말이 쏟아져 나와버려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공격한 대로 갚아버리려고 그래요. 참는 게 어디가 있어? 뭘 참아 참기는. 때리면 바로 뭡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뭡니까? 공격해버리는 거죠. 발톱을 내는 거죠, 발톱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한하신 성령 충만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1분은 60초잖아. 1분 60초 그리고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 매일 순간 1년 365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요 극한의 시험을 당하는 일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한 사람들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은 절대 비판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언제든지 우울감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도 우울감이 시도 때도 오니까. 그리고 내가 몸이 연약했을 때 여러분 사탄들이 벌써부터 알아 공격해버려요. 성령에 충만해버리면 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잠깐 아까서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다고 그랬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면 부족 같은 물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학적인 불균형 그리고 호르몬 분비성 문제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는요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잠을 포함한 삶의 필수적인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먹는 것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채워져야 할 모든 부분들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채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나를 짓눌리지 않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밥만 먹고 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해결 안 됐어. 짓눌려지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그래서 뭡니까? 그 문제, 오늘 해결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서 영적인 것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또 육적인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은 무슨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 아멘?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은 모든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영적인 요청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것만 하다가 육체적인 거 못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육적인 건 정력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도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구하고 여러 가지도 구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지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셔야 돼. 아멘?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피곤하면 뭘 주입해도 안 되잖아. 여러분 잠이 올 때 말씀 주입해도 소용없잖아요. 잠자버리는데 여러분 육신이요 병든 사람이 약 먹기도 쓰고 힘드는 거예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밥상을 가져다 줘도요 환자는요 밥맛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영적인 환자도요 아무리 좋은 말씀 가져가도요 영적인 환자 병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 못 먹어요. 먹어야 치료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엘리야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지쳐 있는 거죠. 고갈되었어요. 고갈돼.
클라이드 나라모 이 박사님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잔가지가 꺾이면 여러분, 아주 잔가지가 꺾이게 되면 나무도 꺾인다고 했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이 나를 꺾여 나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그 습관이 나를 완전히 KO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모 박사는요, 모든 인간은 이해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누구나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 영적인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빛 가운데로 걷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고 그분께 집중하게끔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언제냐?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거나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우울감이 있을 때는 왜지? 뭘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충만하지만은 않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뭡니까? 왜 우울한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 옵니까? 이건 뭐예요? 물어봐요. 속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 뭘 속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만하지도 않는데 충만한 체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고달프게. 고달프면 고달프다고 한 것이 그것이 거룩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직한 게 나는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내 몸이 힘든데 안 힘들다고 한 게 어디 그게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죠? 내 마음이 왜 그러죠?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요? 난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죠,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물어봐.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나와야지 여러분 충분히 그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2주 동안 그럼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그러면서 오늘 아침 뭡니까? 딱 일어났는데 너무 어제까지도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뭡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아! 일어나 걸어야 되겠구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게 네 뱃속에서 막 엄청나게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거 벌떡 일어났어요? 어제는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오게 하려고 우울증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의를 끄시게 하기 위해서도요. 조옥수 목사가 조금 기도가 조금 좀 뭡니까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너 아시더라고요. 내 마음 힘든 거, 고달프고 어렵고 우울증에 있고 우울감에 사로잡힌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먼지임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먼지예요. 햇빛이 쫙 쬐면요 먼지가 확 보여. 햇빛이 안 쬐 때 몰라. 근데 햇빛이 쫙 쬐면 창문가에도 딱 쬐는 거 보면요 먼지가 다 보여. 그 먼지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먼지가 전부도 아니야. 하나가. 그걸 안다는 거 티끌이면 우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주님은 늦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적시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적합한 시기에 그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주님 찾았어요. 주님은 적합할 때 정확한 그 시에 적시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피로를 이용합니다. 아우 피곤해. 아우 진짜 그럼 빨리 주무셔요. 피로를 이용한다는 거죠. 지쳐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공격 대상이 된 것이죠. 사탄이 복수를 하려고 누린 거죠. 여러분 왜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큰 패배를 봤어요. 사탄이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인 것을 사탄이 그걸 안 거예요. 패배했잖아. 자기가 패배했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사탄이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그 엘리야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기회가 있대다 이 말이에요.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복수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관역의 대상이 된 거죠. 관역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관역의 대상이 됩니다. 사단들 관역의 대상이 돼요. 그렇다고 두렵다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렵다고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사단들이 어흥한다고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세요. 이제는 뭡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요.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네가 그렇게 결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에게도. 그때요, 마귀가 적임자를 찾았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쳐 죽이겠느라고 뭡니까? 이세벨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귀신 들린 사악한 여인이었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도인만 보세요. 마귀의 관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유명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관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를 다 미워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뭡니까? 복수하려고 계획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순간 여러분, 이 마귀 새끼가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듭난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의 목표가 뭐냐? 낙담시켜요. 목표가 뭐냐? 좌절시켜요. 목표가 뭐냐? 시험에 들게 해서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힘드냐? 이 세상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왜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인생도 얼마 남지도 않는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안 그러니?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지쳤어요. 그래서 공포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 죽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를 죽이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를.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보세요. 뭐라고 하냐? 19장 3절에 그가 어떻게 왜 도망갔냐?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엘리야가 여러분 자기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450명 그 바알 선지자 싸울 그 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요 잠깐 사라진 동시에요 한 여자를 두려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버려요. 여러분 이세벨이 무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멜산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던 그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거둬가는 순간 보세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 엘리야의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름 부으심에 거둬갖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다윗이 뭐였어요? 하나님 제게서요. 성령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큼 거둬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어노인팅 예,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으심 없어져 버리니까 뭡니까? 두려움이 영에 굴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엘리야도. 그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약해져 버린 엘리야는 그 두려움의 영이 굴복해버린 거예요. 시편 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하다가도 기도하다가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는 것이고.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게 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게 되면 악을 만든대요. 그럼 불평하게 되면 악을 만든다는 건 뭐냐? 데빌이 찾아온다는 거, 악마가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요, 엘리야는 시험을 당했고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 상태가 어떤 상태다고요? 지쳐있고 낙담했어요. 그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temptation 절대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주의를 끄시려고 여러분 모든 일을 주의하시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합니다만 우리를 직접적으로 temptation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뿐이죠. 유혹과 시험은 여러분 같은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유혹은요 뭐냐 내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욕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욕.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내 정욕이 넘어가면 미혹돼요. 그러나 시험은 단련되고 준비가 되어서 내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정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뭡니까? 단단하게 되어지는 거, 믿음이. 그러나 사단이 주는 미혹은 뭡니까? 내 정욕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뭡니까? 미혹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그래서 시험을 당한 것인데 여러분,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육신에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가 그냥 짓밟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쉬운 간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가로하면 정신없는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죽여주십시오. 이게 뭔 말이에요? 성급한 말이에요. 성급하게 나온 말. 육신적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죽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실제로 엘리야는 훗날 어떻게 되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슉 뭡니까? 하늘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엘리야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줘서 안 죽여줬어. 안 죽여줬어요. 큰일 나죠. 죽여달라고 다 죽여줘 버렸다면,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야 하면서 이거 먹어라. 야, 음식 먹어라. 야, 물 마셔라. 야. 그래갖고 어떻게 호랩산까지 가냐. 먹어라. 먹고 또 자버렸어. 그러고 자버렸어. 또 깨워. 잠자는 것도 에너지 빠지는 거예요. 아야, 일어나. 먹어라. 또 먹어서 확 자버려. 먹고 자고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혀가 여러분 산불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가요 통제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치게 되면요 성급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의 자존심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야망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빼어나고 뛰어나고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애연하고 기적행하고 왕 앞에 서고자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역대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미덕은 미덕으로서, 선행은 선행으로서, 그리고 성품은 성품으로서 모든 면에서 잘하고 싶었고 어떤 자기 조상들보다 잘나고 싶었어요. 근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철철 굴고 있는 자신의 완벽하지 못함을 깨닫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신 뜻대로 안 되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조상들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최초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거죠. 조상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뭘 묻고 싶냐? 누가 그렇게 당신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 말이냐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신이 그렇게 잘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 누가 세웠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엘리야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그 기준은 내가 정해줬더냐? 네가 세웠지 않냐? 네 기준은 네가 찾지 않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제가 제 기준에 못 미치니까 저 무슨 인간이 이런 인간이나 하면서 뭡니까? 막 패배의 실패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계획대로 안 되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언제 조국순 목사 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냐? 네가 세운 계획이지 않냐? 누가 그렇게 해라 그랬어? 네 안 해도 돼. 힘들 때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아. 그것이 내 욕심이다 말이죠. 네가 그걸 갖다가 그 기준을 너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내 조상보다 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역대 최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가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인 것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극단적인 야망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그 힘든 부분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 말까지 성급한 말까지 초래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야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야 진짜 유감이다. 야 엘리야야 내 뜻이 아니여. 네.
내 뜻을 행하라고 했더니 네 뜻을 행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 깊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왕들보다 더 빼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선지자지만 더 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목표의식을 뚜렷한 사람이 엘리야였고 이런 성격을 가진 완벽한 사람 그 목표를 크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 야망은 여러분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 깊은 내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칭송받으라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받자고 하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죠. 족수 목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도서 4장 4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대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나고 여러분들 재주가 많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뭐냐 어떤 말이냐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내 쪽에서 말하면 뭐냐 조옥순이라는 인간이 시기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시기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야. 그걸 지금 뭡니까? 전도서 4장 4절에서 우리의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싹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몰아붙인 거죠.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 대가가 엄청난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안전한 곳으로 강야로 뭡니까?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처가 필요했는데 그게 로뎀나무였어요. 거기서 쉬게 하고 잠자라, 먹어라, 잠자라, 먹어라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의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돼요? 나는 너무나 공감이 돼요. 조옥수 목사라 너무나 공감이 돼요. 최근에도 이런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어제까지도. 우연히 지금 유튜브를 켰는데 지금 이런 우울증에 관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우울증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겪을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 믿는 성도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우울증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겪어봤으니까. 앞으로 또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결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피스럽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울하다. 기도 좀 해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목사들도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네. 결국은 보세요. 이 우울증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터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터치하심과 이 만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존경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고 제가 지금까지 존경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전부 다 100이면 100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존경한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실망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뭡니까? 믿을 대상이 아니 그 말이 믿을 대상 오직 하나님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내가 그게 존경한 사람도 뭡니까? 실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저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구나. 왜요? 기름 부으심이 걷어지는 순간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게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가로하지 마세요. 짓지 마세요. 사단의 관역이 대상이 되거든요. 아멘. 제가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엘리야를 이해하기 때문에요. 왜요? 그와 비슷한 면이 저도 있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도요 여자지만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의식도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완벽주의자였어요. 뭐 돈에 대해서 많이 벌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완벽했냐. 다른 거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만은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유독이도 공부만큼 그랬어요. 잘하지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한 목표를 세운 거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잠을 안 자버리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것도 욕심이겠죠.
근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이 뭔지 안다는 거죠, 저도. 다행히 뭐냐,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놔두시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뭡니까? 더 한 걸음 더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단계를 걷게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또 잘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있는 자체가 사랑한 거예요. 뭐 우리 자식들이 뭘 잘해야지 사랑하나요? 그냥 있어준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그냥 가만히 계셔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 때 그냥 자요. 푹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막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우리 주님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그대로 있어. 그것만 봐도 또 하나님 안에 있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를 이쁘게 봐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유혹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이 있다면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먼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운동하세요. 예,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병이 들었다면 여러분 약 먹기 싫어. 그렇지만 약 먹기 싫어도 나으려면은 약 먹어야 돼. 근데 운동이요. 운동약이요. 약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해야 되거든. 억지로 약을 먹어야죠. 내 몸이 나으려면. 그래 안 그래? 내 몸이 나으려면 억지로 약을 먹는 거예요. 운동도 억지로 하라는 거죠. 운동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제때 식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식사.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햇빛을 봐야 돼. 햇빛을 먹으니까 공기를 마셔야 산소. O2. 산소를 마시고. 그리고 뭡니까. 최소한 3, 40분 걷는 거예요. 하루에 3, 40분. 일주일에 5일 이상은. 그리고 뭡니까. 잠을 잘 자야 돼. 7, 8시간 정도 푹 자야 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우울증이 뭡니까. 취약한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요. 기도와 말씀. 이게 규칙적으로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맞물려 가야 되고 언제 또 가장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냐면 말씀을 살아낼 때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을 뭡니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울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신뢰하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쓰람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아멘. 주의 십자가 내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울증이 찾아왔다면 속히 이겨나가야 되고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노략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우울감이 있고 이 우울감이 찾아왔다면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늦지도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적시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울감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 거룩하고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선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기와 같은 이 우울증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주여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일으킨 사람도 하나님이여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틈을 타서 사단의 공격을 아버지 받은 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도 언제든지 연약할 때에 육신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여 연약한 것에 노출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아버지 사탄들에게 마귀들에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을 아버지시여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것은 아버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아버지시여 눈으로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듭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이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권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